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마지막 때의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시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전해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왕의 아들의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이 복음을 듣지 않는 일에 대해 말하면서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복음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오시고 하나님과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미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엿새 동안 아버지께서 이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이신 아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창조를 새롭게 하시며 아들이 이 창조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지으신 것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아들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에는 빛과 어둠이 있고 선과 악,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으며 타락할 것이 예정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며 죄가 없으십니다. 일곱째 날 마지막 때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새 예루살렘을 이루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셨지만 타락한 천사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그들의 믿음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그들에게 준 복을 다 빼앗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고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고발에 격동이 되어 시험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죄와 죽음과 형벌과 심판 아래에 놓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므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며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지혜와 지식이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은 이 피조물 안에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십니다.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이나 사람들의 운명을 창조하셨으며 그것을 이기십니다. 주님은 때와 시와 장래일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며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로부터 거룩하시며 만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구원자이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여세 동안 천지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은 일곱째 날인데 일곱째 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일곱째 날 마지막 때이며 복음의 시대이고 교회의 시대이고 주님께서 처음 오시고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일곱째 날 마지막에 완성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마지막 때의 일들과 심판 때의 일과 주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믿음으로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왕의 아들의 잔치에 초청하였으나 사람들이 거절하였습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네 가지 밭에 비유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또 천국을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주님은 양과 선한 목자에 대하여 또 어린아이의 순수함이나 겸손함 같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은 아이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아들에게 맡기시고 그 아들 안에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아들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물이 타락하더라도 아들이신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말씀을 떠나 타락함으로 진노와 형벌 아래에 있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바울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주십니다. 왕이 종들을 보내어 왕의 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하였습니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은 구약에서 말씀을 받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내쫓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3절에서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신약에서는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과 말씀을 주시고 주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였지만 그들은 모세를 배반하였고 여호수아와 사사시대에도 반역하고 말씀을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사도들과 복음의 종들을 보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으로 나가며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을 알고서도 헛된 길로 죄의 길로 이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이 종을 보내어 길거리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7절에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헛되게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의 시에서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게 하시고 헛된 죽음으로 끝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인생은 잠시 있다가 헛되게 사라져 버립니다. 7절에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청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버렸으므로 합당하지 않으므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은 사도들과 복음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며 육신의 헛된 것을 따라 열매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복음을 받고 열매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들과 우리나라도 복음을 받기 전에는 우상을 따라 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유럽의 선진국들도 복음을 받기 전에는 미개하고 천한 이방 종족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열매 맺을 수 없는 돌감람 나무 뿌리에서 찍혀서 복음과 말씀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뿌리와 근본과 근원과 모든 것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가장 좋은 복을 주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순종하면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복과 열매가 풍성합니다. 열매로 그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터가 굳어짐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씀이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일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이 중심이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흰 옷을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빛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음으로 그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한 예복을 입게 되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지만 열매 없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며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가까이하여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 복음으로 주님 나라를 초청하는 일에 대하여서 나타내셨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나갔으며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뿌리가 내리고 주님의 은혜로 열매가 풍성하기로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일들보다 주님 바라보고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